오늘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래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하심이 영원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영원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셔갖고 우리를 길들이시면,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시면,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길들이시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돼요. 그게 우리의 가야 할 운명이에요. 우리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이름 숫자 내려고 참 노력하죠. 국내적으로 이름 내면 좋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름 내면 더 좋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 숫자를 빛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국내적으로 못나면 자기 마을에서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자기 동창들한테, 또 자기 동문들한테, 또 자기 교회에서, 자기 모임에서 자기 이름 숫자를 나타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투자하고 노력도 많이 기울여요. 호랭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 숫자 낸다고 그저 얼마나 많이 노력하나 몰라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니는 거죠. 그게 형통하면 기분이 눌러날라고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면 기분이 눌러날라가는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자기가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버려지나요?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거를 끊어달라고 해서 응답을 받아야 버려지는데 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이생의 자랑, 그 자기 이름 숫자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 숫자 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나 몰라요. 무지무지하게 노력하죠. 이름 숫자 내려고. 어디든지 가서 자기 이름을 빛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상 사람들의 머릿속에다가 자기 이름 숫자를 새기는 거는 그 이름이 땅에 기록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록되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이 예수에게 기록돼야 돼요.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하늘에 호적의 책이 있어요. 호적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그 결과에 기록되는 의미고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몸하고 연결이 돼서 한 몸이 된 사람, 일체가 된 사람,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한 본질,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행동으로 밀가루 새말처럼 움직이는 사람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의 신체죠. 지체. 여러분들이 지금 몸을 갖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누가 뭐라 한다고 자기 손가락 하나 잘라서 주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힘으로는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는데 예수의 몸이 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버리겠어요?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예수에게서 분리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해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온갖 방법을 다해서 분리시키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그 정도로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 사람들을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리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흐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의 생명책에 완전히 기록되는 것, 곧 예수와 한 몸이 돼서 분리될 수 없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거를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흰옷 입었다. 그러니까 흰옷은 예수 앞에 와서 사랑 그랬어요. 사랑.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주고 예수를 알아주고 와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려주니까 예수 믿은 거라고 착각하시는데요. 그거는 예수 믿기 시작한 거죠. 진짜 예수 믿는 거는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 되는 거.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하고 나하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안 되면 언젠가 분리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사람들 속에 나를 자꾸 부각시키는데 시간과 돈과 인생을 쏟을 것이냐, 아니면 나를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와 한 몸 돼서 살 것이냐 하는, 이거 분리될 수 없는 하나를 이루고 살 것이냐 하는 이걸 위해서 내가 다름질할 것이냐, 아니면 땅에서 내가 나 이런 사람이요 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없어요.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나하고 예수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지울 수 없는 관계,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은혜를 구해서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구해서 받은 거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예수와 내가 완전히 연합돼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몸이 자기를 위하는 거죠. 자기 몸이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하는 거죠. 나하고 예수의 관계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은혜를 열심히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로 구해야 돼요. 구해서 받으면 나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몸은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누구도 분리할 수 없는 은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은혜. 죽음이 와도, 환난이 와도, 적신이 와도, 기근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어떤 것도 나와 예수님 사이를 끊을 수 없는 은혜를 기름 준비하듯이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에 주력해야 돼요. 그게 주력하지 않으면 기름 준비 못한 다소처녀처럼 어느 날 불시에 시험당하면 딱 끊어져 버려요. 예수는 분리돼 버려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으려면 우리 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예수하고 한 몸 되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각성이에요. 이 성령의 각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주고 교회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다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몸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오지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의 얼굴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자기가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 난 참 예수 잘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든지 반드시 알아야 할 거는 내 이름 숫자를 내려고 만나는 건지 아니면 예수에게로 가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예수한테 붙었나 안 붙었나를 봐가지고 예수에게 붙지 않았으면 아, 내가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예수에게 붙지 않았는데도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미혹받겠구나 해갖고 마음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런 거를 볼 줄 모르고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니까 기분이 좋아.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가 이제 칭찬도 하고 아첨도 하고 서로가 좋은 걸 자꾸 부추겨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갖고 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준비할 시간, 예수에게서 끊어져 나가지 않는 힘, 예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힘, 벗어날 수 없는 힘을 구하는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낭비하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시험이 들어와요. 그러면 툭 끊어져요. 툭 끊어지면 베드로처럼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면 좋은데 안 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주 예수하고 나하고 완전히 연합돼서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 그걸 흰옷 입었다 그래요.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 예수 앞에 흰옷 입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 분위기가 나는 이 정도 믿었으면 됐어 하는 이런 그 자만에 빠진 분위기면 그 교회는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해갖고 예수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춰져갖고 아, 난 아직 멀었어. 큰 시험 오면 난 예수님께서 끊어져 나가. 그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해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다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을 가만히 심령을 살펴보면 나는 다 됐다고 해서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아직도 멀었어. 해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는 걸 다 얘기를 하면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런데 봐도 못 본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큰 시험 오면 예수 붙잡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 시험이 오냐면 마귀는 약한 데를 치지 강한 데를 안 쳐요. 미리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거. 그러면 나 자신을 항상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마음으로도 하고 소리내서도 하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보이니까. 예수 얼굴빛이 안 보이면 얼굴빛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구하여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서 항상 구하면 예수 얼굴빛이 쫙 오거든요. 오면 무엇이 보이냐면 내가 이러다가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겠구나. 큰일 났다. 안 지워지게 해야지. 해갖고 그쪽으로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예수한테 새겨지는 것에 간절함이 생기죠. 속에서 그 새겨지고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힘을 있게 해달라고 막 구하죠. 그것에 집중을 하죠. 그것에 전심하죠.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받죠. 받아도 그래도 또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래 또 그래서 자기 이름 숫자가 생명책에서 빛나는 것을 꿈꿔야죠.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이 돼서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룰수록 생명책에서 이름이 환하게 빛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약함에 빠지면 그 이름이 점점 빛이 줄어들어서 가물가물해요. 그러다가 탁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분위기를 갖고 살아야 되냐면 됐다고 해도 잡았다고 해도 아니 내가 잡은 것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마치 자기는 다 준비돼 갖고 그저 생명책에서 이름이 환하게 빛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 그게 속이는 촉을 주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어느 순간에 꺼질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냐 아니냐를 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한테 울고불고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근데 기도하는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그렇게 울고불고 매달리는 쪽으로 안 가요. 자기라는 존재를 예수 앞에 낮춰야 되는데 낮춘다는 건 예수님 당신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망합니다. 당신이 나를 붙잡지 않으시면 나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탈거리 얘기를 해줬죠. 큰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 하나가 들어갔어요. 대장장이가 찌개로 찍어다가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그게 이제 하얗게 달궈진 거예요. 그게 뭐 얼마나 좋아요. 불이 새 속으로 들어갔죠. 그게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시커멓게 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시커멓게 사냐? 나처럼 깨끗하게 사지. 그게 뭐냐 도대체? 하고 막 그러다. 그러니까 이제 대장장이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냐? 야, 너가 하게 된 건 내가 너를 들어다 불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하게 된 거지. 네가 스스로 된 거 아니잖아. 너도 한번 겪어봐 해갖고는 집게로 이렇게 찍어다가 바깥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불 바깥으로 나오면 불이 없어지죠. 시커멓게 돼요. 더 시커멓게 돼요. 아주 나쁜 짓만 골라 해요. 그때가 되면.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길로 가고 탐욕 있는 사람은 탐욕의 길로 가고 음란하던 사람들 음란의 길로 가고 아주 이상한 사람 되버려요. 그래갖고 시커멓게 된다. 그게 우리네 인생의 한계인데 스스로가 의롭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좀 의롭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광시하면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불강력적인 힘이잖아요. 불강력적인 힘으로 집게를 찍어다가 바깥으로 내놔요. 내놓으면 음란하던 사람들이 예수의 힘으로 음란을 이기잖아. 깨끗하게 살았다고. 그런데 예수의 힘이 빠지니까 휙 넘어가 버리고. 교만하던 사람도 예수의 겸손으로 겸손해진 건데 그게 힘이 빠지니까 교만으로 휙 넘어가 버리고. 돈 사랑하는 사람들 그전에 예수가 딱 붙잡아 주니까 자기 재산 다 주님께 바치고 싶어 막 열심히 바치는데 안 바치는 사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한번 겪어봐라고 내놓으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게 그렇게 싫어. 사기당하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고 왜 내가 그 짐을 져야 돼 해갖고 점점 인색해져갖고 하나님께 바치기를 좋아하면은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능히 모든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축복이 들어와요. 그런데 시커멓게 되고 나서는 주님께 바치기가 싫어. 교회 좀 지기가 싫어. 그래서 시커멓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탐욕에 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의의는 예수예요. 예수가 나를 붙잡아주면 깨끗해지고 놔버리면 시커매지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예수한테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한테 안 매달리고 그 의가 자기 것이냐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불림하고 그러면 예수께서 얘 정신 못 차렸구나. 한 3년을 고생시켜보자 해갖고 3년 동안 바깥에다 내놔요. 그러면 3년 동안에 얼마나 더러운 인생으로 사는지 모르죠. 음란한 사람은 바깥에 3년에 놔두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교만한 사람은 완전히 마귀 새끼가 다 돼 있고, 예.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도둑질에 뿐만이 아니라 남이 돈 거 갚지도 않고 그냥 예. 말도 못하게 돈을 탐하는 사람들이 시커멓게 되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연단의 때가 끝나면 예수님이 다시 가셔갖고 회개를 시켜요. 그래갖고 고백을 하게 하죠. 예수님,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나는 당신 없으면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궁히 여겨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궁히 여겨줘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내가 능력을 안 주면 다 도름에 빠지는 거다. 너도 예의가 없지 않느냐. 예, 예수님. 그래갖고 거기에서 궁유를 받으면 다시 집게로 찍어다가 풀무 속에 넣어서 이렇게 담아서 힘을 입고 다녀요. 그래도 그 근성이 안 바뀌어. 또 사람들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자기 이름 숫자 나타내려고, 자기 이름 숫자 나타내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야 돼.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들춰내야 돼. 그러면은 그 사람 들춰내면서 내가 의롭다는 것이 뭐 이제 좀 뛰어나다는 것이 보여줄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 대화를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갖고 다시 찌개를 갖다 또 내놔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3년이었으니까 이번에 5년이다. 그래서 5년 때려놓으면 그 느부갓네살은 7년이었죠. 그 형기가 지나가야 돼. 그 형기를 탁 맞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저 예수 앞에 감사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열심히 이제 감사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우리는 나간다. 그죠? 예수 떠나면 나간다. 예수 떠나면 그렇게 헌금 잘하던 것도 돈이 아까워서 헌금을 못해요. 예수가 떠나면 잃어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돈보다 더 밝혀야 되는 게 예수예요. 사람들이 돈을 얻으려고 목숨 바쳐요. 돈을 얻으려고 온갖 잘못을 다 해요.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땀을 흘려요. 근데 돈은 죽으면 두고 가는 거예요. 두고 가는 곳에 대해서 온 수고와 땀을 다 들이는데 그 반대로 가야 된다. 그죠?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한테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적 밤이 온다든지 또 연단이 또 있어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하는데 기름 부음의 질서를 어기든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또 연단이 와요. 그랬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름 부음이 안 와요.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기도는 습관대로 하겠죠.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가 아는 성경 구절을 읊조려가면서 막 하겠죠. 그런데 기름 부음이 안 와요. 기름 부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풀무 속에 넣고서 하게 달궈지는 그 은혜가 안 와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은혜 속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보면 다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기름 부음의 질서를 어기든지 서로 사랑하는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그 연단이 오거든요. 두 연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봐야 되거든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가 그 불쌍히 여겨준 눈빛으로 나를 쳐다봐줘야 그 눈빛이 나의 속에 기도의 힘이 돼갖고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눈빛이 나한테 와야 돼. 얼굴빛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깨끗하게 산 걸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해요. 나처럼 깨끗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휘 여겨달라고 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살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붙들어주니까 그 풀무불 속에 하게 달구니까 의롭게 사는 거 그 힘으로.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자랑할 수가 없이 감사 찬송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의시되면서 다른 사람 비웃고 판단하고 그리고 판단을 누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갖고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을 창작하고 막 그래. 그러면 하늘에 계신 자가 가만히 들으시고 이 끝날을 보시는 거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인자하심을 더하셔갖고 집기로 찍어다 내놔요. 내놓으면 느부갓네살이 7년 연단 받듯이 그런 연단이 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나이가 있잖아. 20대 30대 그러면은 해결할 길에도 넉넉하지만 나이 먹을수록 연단으로 쫓겨나가면 연단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이 다해서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 세계에서 내 이름 숫자가 땅에 기록되는 것, 사람 머릿속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 예수에게 새겨져서 예수와 한 몸 되는데 출력을 해야 돼. 끊어져 나가면 안 돼. 되지 못하고 된 척하면 안 돼. 안 된 건 안 된 거야. 뭐가 안 된 거냐?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알아.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
오늘이라도 당신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 달걀이 5년을 때리면 나는 5년 동안 방황해요. 예수님 서로 사랑하는 말 거역해서 연단 받으면 10년짜리 때리면 나는 10년 동안 응답 하나님 임재 못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아니면 나는 망합니다 하고 무섭게 생각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걸 알거든요.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경영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알려주거든요. 그러다가 연단 받는다. 그런데 그런 각성이 안 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되지 못하고 된 척하고 다니면서 자꾸 뭐를 불러들이냐면 연단만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기한테로.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고통스러운 세월이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앞에 생명책에 매달려 이름이 기록이 점점 밝아지는 쪽으로만 달려가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뭐냐면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서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야. 흐려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상 없이 천국 생활하면 하나님 기뻐 안 하거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주의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 귀신을 쫓아낸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응?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내 이름이 생명책에 확 빛나는 쪽에 주력을 해갖고 그 은혜를 입은 다음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에게 뭐를 주냐면 선하심을 줘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리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전도왕을 하나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선하심이지? 그러면 누구를 세울까 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셔요. 그러니까 내 뜻을 다 이룰 사람. 내가 너를 전도왕으로 세워야겠다. 어떤 사람을 세울까?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똑똑한 사람 안 써요. 미련한 사람 쓰고, 약한 사람 쓰고, 천대받는 사람 쓰고, 하대받는 사람 쓰고, 멸시받는 사람 써요. 자기 잘나서 다른 사람 평가하고 머리 꼭대기 앉은 사람 절대로 안 써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하리라 하고 불을 확 집어넣어주면 그 사람이 그날 이제 전도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한 사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하리라. 그래서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완전히 기록하는 걸 인자하심이라고 하고, 선하심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늘에서 상 받으라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 문제죠.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가 때가 됐고 하나님의 연단의 때가 닥쳤으니까 이제 재정 문제를 풀어주리라 하셔갖고는 이제 교회를 또 뺑뺑 부르셔요. 누구를 통해서 할까? 누구를 통해서 할까? 누구를 통해서 할까? 하나님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 안 써요. 스스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 멸시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써요. 그 사람한테 가갖고 예수님께서 훅 하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주면 갑자기 기도가 터져서 확 하고 예수님께로 끌려가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불이 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교회에 짐지고 싶어서 미쳐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만 교회 짐이 다 자기 짐이야. 교회 짐이 다 자기 짐이야. 내가 뭐 내 번만치에서 조금 드리면 되지 뭘 그걸 내가 왜 다 줘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 말로 유난을 떠는 거예요. 예수님 불이 들어가서 팍 살을 잡아갖고 교회 짐을 지고 싶어서 속이 시커멓게 타는 거야.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속에서 탄내가 다 나올 정도로 간절히 그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하심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 그 뜻이에요. 선하심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 하리라.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명령이 뭐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잖아. 그럼 땅끝까지 간다는 건 세계 선교잖아. 세계 선교를 하면 돈이 한두 푼 드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5만 명 선교사를 이제 섬긴다고 해봐. 그러면 한 사람당 섬기는 것을 100만 원씩만 잡아도 5만 명이면 얼마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지. 그러면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불을 붙여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인들한테 그 불을 주셔갖고 그거 하게 해달라고 매달린다 그죠. 그렇게 매달리는 불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하심이야. 내가 너를 통해 하리라. 선하심.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교회를 채우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 선교, 오만 선교사들을 섬기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하리라. 오만 선교사를 할 정도면 말이요, 아마 어림잡아서 만조는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 하리라 하는 이게 선하심인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 한 몸 됐잖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는 예수 한 몸 된 거예요. 근데 마귀가 막 시험을 주잖아.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그 시험을 다 이겨야 돼.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예수님이 작업을 하시도록 가심에 매달리면 예수님 이렇게 해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돼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데, 그 상태가 뭐냐, 흰옷 입은 상태라고 그래요. 흰옷을 입었으면 이제 흰옷 입은 사람들 속에서 너는 재물을 벌어다가 섬겨라. 선하시면 너는 전도해라. 너는 교회 행정해라. 이렇게 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예수의 궁유를 기다리는 거예요. 궁유를 받은 사람, 주의 인자하심을 받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지, 지옥 갈 사람 통해서 일하시나 하나님이. 예수님 그랬잖아. 귀신 쫓아낸 걸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고. 그런데 자기들이 심판장이야. 내가 이 정도 믿으면 천국이지 뭐. 아니 천국은 네가 주는 거니. 자기가 심판장이냐고. 오히려 우리가 겸손히 낮춰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갖고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한 거지. 내려앉아야지.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 하리라.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뭐 내누란 교회들이 있잖아. 그럼 통일되면 그 사람들이 북한의 교회를 많이 세우겠다 생각하시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 봐.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 왜? 예수님께서 나는 너도 싫어하면 못 세워. 작은 교회라도 거기 가서 내가 너희들하고 살고 싶다. 난 너희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너는 내게 구하라. 예수님,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 배신할지도 모르는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완전히 기록이 되어서 지워질 수 없게 해주시고 흐릴 수 없게 해주시고, 그래서 흰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흰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전도를 하리라. 그럼 전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선교하리라. 선교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도 두 가지야. 몸으로 가서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5만 교회를 섬기는 선교 일꾼으로 또는 가이어로 써주겠다. 이러면 그 축복인 거야. 그렇게 되어야 축복이 되는 거지. 어느 날 이제 선교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이제 아마 나한테 경고를 주시는 거겠지. 어떻게 너의 입에서 나의 거룩한 선교사들을 거론하느냐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잖아. 근데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발로 다닌다는 거, 사람들이 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그들을 구분하는 걸 봤어. 아,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그들을 거론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어.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속에는 참 흑심을 품었대. 선교를 빙자해서 한 푼이라도 더 가지고 갔다가 자기 새끼들한테 주려고 그렇게 개수작을 부리는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못하게 하시려고 미리 비춤을 주신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본심은 내가 너를 통해 하리라가 중요한 거야. 예수가 나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거는 깨끗한 거잖아. 예수는 순수하니까. 그런데 선교를 이용해서 돈 벌라는 욕심을 가진 게 다잖아. 우리들 자신이잖아.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게. 그걸 갖다가 벌라고 역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전학에다가 쳐버리지. 가정되고 거짓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마음을 보니까, 아, 이 선교라는 것도 함부로 입에다 올리면 안 되겠구나. 우리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보인다. 왜 보이는 줄 알아? 예수님이 그러셨어, 나한테. 사람들은 말이야, 돈을 주면은 다 자기 새끼한테 갖다 준다. 그 다음에 자기 애인한테 갖다 줘. 그 다음에 자기 분노한테 갖다 줘.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위해 산단다.
나를 위해서 쓰는 자가 없다. 너는 내게 주신 말씀에다가 내가 너한테 돈 주는 거 다 쏟아라. 그러시거든.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달라붙어갖고 기생충처럼 빨아먹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님 앞에 쏟을 수 없게 만든다. 자기들이 돈이 필요하면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서 목사 귀에 들어오게 해갖고 등쳐먹고 산다. 사랑을 빙자해갖고 그저 빨아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다. 왜 그러냐면 다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한다.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럼 아니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나중이고 같이 마음을 합쳐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도 해볼 마음도 있어. 근데 전혀 손 하나 안 대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지. 한계가 아니라는 거야. 교회는 빨대 꽂고 자기들의 경제 문제 해결하는 장소밖에 안 돼.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예수가 들어간 자가 있고 귀신 잡신을 품고 있는 자가 있고 예수가 없는 염생이가 있고 예수를 품어서도 성령을 거역하는 쭉쟁이가 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그 몸이 돼서 내 인생과 내 삶을 예수님 발밑에 쏟아부어야지. 오늘 읽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꽃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아무도 예수님을 받드는 자가 없으니까. 응?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그 마리아 속에 내가 너를 통해 하기를 해갖고 사랑의 불을 확 집어넣어줘갖고 그가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푼 거야. 왜 발에다 부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이 발은 예수님 발이잖아. 예수님 지체 선교사들을 말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말씀에다 쏟아부라는 거야.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게 가룟 유다야. 교회들이 그만큼 들어오는 교회들이 많지. 그런데 이미 교회는 가룟 유다 세력을 잡고 있어. 그래갖고 이제 회의를 한다고. 예산을 위해서 회의를 할 때 우리는 올해 선교회를 재정의 70%를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막 노발대발해. 목사님 선교사들 잘 살아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그 모여있는 회의의 3분의 2는 다 그 편이야. 그러면 표결합시다. 그런다. 표결 하나 많아. 그 편으로 다 결정돼. 그러면 안 할 수 없잖아 선교. 그러니까 주회종한테 11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10%만 합시다. 딱 해놓고는 10%도 자기들의 아는 선교사들한테 보내는 거야. 자기들의 연줄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90%는 가난한 자를 위해 쓴다고 그러지.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 3분의 2가 모였잖아. 그 조직 관리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 교회가 기생충들한테 다 빨려먹는 상태가 되고 선교사들한테는 가지 않는 거야. 교회 안에 가룟 유다들이 있기 때문에 뒷구멍으로 자기들이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 귀로 들어오게 해갖고 이제 숫자를 센다. 하나, 둘, 셋, 넷. 이때쯤 목사가 분명히 반응을 보일 텐데 다시 확인해. 분명히 목사한테 얘기했어? 했어. 근데 왜 연락이 없지? 이제 이런 식이야. 그래서 교회에 돈 헌금 나오는 걸 쫙 끌어다가 자기들이 경제 실패를 낯가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있는 거야. 교회 안에는. 내가 너를 통해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 그에게 재물 없는 능력으로 오셔갖고 그의 속에 재물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돈이 막 엄청나게 벌려. 예수가 하시면 돈이 막 쏟아져 들어와. 막 들어와. 그럼 그 돈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거고 선교사를 섬기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일을 하겠잖아. 아무도 예수님 팔에다가 향유를 붓는 자가 없어. 그거 거기다 또 자기 머리털 넣고 닦은 거예요. 돈만 보면 이거 어디다 쓸까? 좀 쇼핑 중독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루에도 내가 돈을 안 쓰면 못 견디는 사람들. 돈만 보면 하나님 이 돈 주님 발에 붓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해갖고 예수님이 짐을 지려고 그래요. 복음 들고 나가서 애치는 목사님의 어깨에다가 자기들의 생활까지 올려놓고 자기들의 삶까지 다 그의 운명까지 다 올려놔버리면 그게 복이 되겠냐?
주의 종의 괴로움에 동참해야 과실이 번성하는 건데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속에 가른 여자가 들어서 그래. 가른 여자를 죽여야 돼. 내 속에 가른 여자를 죽여야 돼. 죽이고 우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그것에 주력해야 되고, 그러고 나시면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하고 연합되면 예수의 몸이잖아. 그 예수가 내가 너를 통해 전도하리라. 이 전도의 몸이야. 예수가 하시는 전도의 몸. 내가 너를 통해서 양떼를 돌보리라. 그러면 이제 양떼를 섬기는 일이야. 그 다음 내가 너를 통해서 재정을 채우리라. 그러면 재정 일꾼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선교사를 돌보리라. 그럼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선하심이 하늘에 쌓여져서 천국 가서 그걸 내가 받는 거야. 아니 호적에 이름만 기록해놓고 천국 가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다른 사람 집 다 보여줬으니까 내 집도 보여주세요. 야 너는 보지 마라. 실망한다. 아 그래도 보여줘. 하도 되니까 데리고 왔는데 남의 집 옥상에 옥탑방이더래. 예수님 나는 왜 집이 없어? 넌 맨날 교회 좀 앉고 항상 남한테 어쩌 살았잖아. 어? 네가 교회 좀 한번 가져본 적 있니? 아니요. 너는 네 때가 되면, 교회 때가 되면 그 짐 지기 싫어서 요래저래 핑계댔잖아.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어서 옥탑방이라도 준 거니까. 아니 예수님 나 싫어요. 집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그날 회개하고 능력받은 거죠. 어떤 사람이 또 예수님 천국집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안 보여주려고 했어요. 집은 졌는데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더래. 다른 집들은 세간살이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고 너무나도 화려하게 됐는데 자기 집은 아무것도 안 됐더라. 그래서 예수님 실망했고, 예수님 왜 내 집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잘 봐라. 근데 저 밑에서 어떤 그 가난한 과부가 두부 한 그릇 사가지고 이제 사택에 갖다 준 거예요. 사택에 아무도 없으니까 봉다리 달아서 거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아무개 권사가 하나님께 두부 한 번 바쳤습니다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천사가 받아갖고 또 아무개 천사에서 몇 단계 거쳐서 천국의 최종 그 기록하는 천사까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그 집에 황금 잔디를 깔아줘라. 그리고 거기에 황금 잔디가 쫙 깔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국의 세간살이가 늘어나는 거다. 내가 너희한테 집 줘준다고 그랬지 세간 채워준다는 적은 없다. 세간은 네가 채우는 거다. 그렇지. 시집 가는 사람이 시집을 바리바리 싣고 가야지. 안 그래? 예? 장도 갖고 가야 되고, 이부자리도 갖고 가야 되고, 그릇도 갖고 가야 되고, 어느 정도 살만치 갖고 가야지. 예? 냉장고도 사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 이것처럼 예수 신랑한테 가는데 어떻게 늘어나?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남의 얹혀서 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지 않으면 어디로 가느냐? 옥탑방에서 살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거든. 이 여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 불어넣어줘갖고 자기 옷감을 딱 깨트려서 예수님 팔밑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닦게 만드시는 그 선하심. 여러분 인생 짧잖아. 이 짧은 인생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통해 하리라는 그 선하심으로 확 하고 돌아가지고 나를 달달 묶어서 그쪽으로 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응? 평생 하나님께 누시겠다고 서약을 해놓고 개뻥치는 것보다 낫지. 안 그래? 그게 예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목사님 진노를 풀어주세요 하면서 매달려갖고 나를 써주세요. 그게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선하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예수님 날 통해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날 통해 온갖 착한 일을 시켰어요? 예수님 나를 통해서 교회 짐을 졌어요? 선교사들을 돌봤어요? 뭐 한 거 있어요? 없죠. 자기들 먹고 사는 것에서 일한 것 뿐이면 예수님이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는 인자하시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으로 나오잖아요. 인자가 중요한 거다. 인자라는 것은 예수가 나하고 딱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 발밑에 옥합을 붙는 사람 될 거예요?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 살면서 빨대 꽂고 때를 따라 돈을 뜯어가서 자기들의 삶, 자기들 자식들의 재산을 지켜주느라고 교회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조직을 가지고 수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끌리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읽으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예수님 내 속에 불같이 오셔서 이 여자가 잘나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내다보시고 미리 마리아한테 불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너희들이 돈만 가지면 선교사들을 섬기라 이거예요. 거기다 쏟으라 이거야. 그렇지. 가난한 사람 아무리 도와주는 재산 끝날까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 그 예수를 전하는 주의종, 예수 말씀을 전해주는 선교사들을 가난 속에 있는 놈이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 인류를 건져야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요 모양 저 모양 살살 걸어가면서 피 빨아먹는 기생충들이다.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한편이 돼갖고 하나가 돼서 희로 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갖고 예수님 앞에서 그 선하심으로 내가 너를 통해 하리라 해갖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는 거고, 예수 없이 사는 거는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